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으로 성경을 읽는 두 개의 방식, 성경을 읽는 두 개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정보 과잉 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이와 동일하게 그 어느 시대보다 성경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검색을 하면 유튜브 설교, 신학 강의, 유명한 분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성경 번역본, 해석, 우리도 베들레헴 깔아가지고 클릭하면 주석이 2개나 있고, 그죠?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또 쉽게 정보에, 좋은 정보에, 그런 좋은 정보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많죠. 어느 때보다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격, 많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가, 더 좋아지는가. 정보가 많으니까, 더 좋은 메시지가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나, 더 좋아져야 되지 않나. 근데 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17장, 사도행 17장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그 태도, 성경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중심으로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까지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유럽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거대 항구 도시이고 거대한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다음에 이제 베레아인데 베레아는 좀 내륙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비해서는 덜 상업적이고 한적한 곳이에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대하는 방식이 다름을 알게 돼요. 결과도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시기와 폭력으로 반응합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베레아 사람들은 믿음과 구원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경을 읽는 방식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틀에 성경을 맞추어 읽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빌립보에 나와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은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방식은 이제 구약의 내용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예증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즉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요. 받아들여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머물면서 여기서 가르쳤어요. 여기가 이제 가정교회가 되겠죠. 집에 달려가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리고 찾아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안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야손도 괴롭히고. 7절.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래서 결국은 도망갑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두 번째는 베레아 방식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른 거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데살로니가 사람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시기와 거부하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나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은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가,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성령께서 주도하는 읽기는 뭔가, 그걸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신사적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개역 개정본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호의적인 고귀한 혈통 이걸 뜻하는데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 진리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진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놓은 거죠. 이게 또 신사적인 거예요. 태도 자체가. 네. 그러니까 내 틀을 가지고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될 수 있지.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진리를 알고 싶은 열망. 그들의 말씀은 수동적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쫓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간절히 오랬어요. 진리를 간절히 오랬어요. 그렇게 찾고자 하는 자는 찾아지거든요. 이것이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 읽기 태도예요. 내가 열린 마음으로, 또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가 이제 날마다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진리를 찾고자 해요. 진리를 따르기고자,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가. 그러면 내가 정말 순종하고자, 그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구약의 증거가 진짜 그런가. 그 성경을 직접 살펴보고, 그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기대에 맞추어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도에 내가 언제나 따르고자 하는 마음, 내 편견을 내려놓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 갈망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관해서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해서 아는 거는 자기 중심적 읽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야 좋아요. 예, 여기에서 머무르면, 머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서전적 지식이죠. 예. 그리고 저자와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안다는 거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기는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해요. 근데 이게 자아와 내 틀이 깨지지 아니하면, 절대 뭐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경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머리만 커지죠. 지식만 커져요. 이게 남을 비판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어떤 방식은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해요. 여기에 머물게 되면 자아 중심적인 읽기로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리고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그들은 바리새인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정보를 가졌어요. 그 원어로 그대로 읽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도 원어 그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하지 못했어요. 그 구약을 똑같이 읽었고, 구약을 똑같이 대했고, 구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베레아 사람들까지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했고, 삶의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성경을 통한 삶의 변화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두 방식의 결과는 이 데살로니가 형태의 방식은 소동을 일으키고 거부를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의 이 성경을 읽기 방식은 결국은 구원을 주고 삶의 변화를 줘요. 그래서 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나? 내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듣고 있나? 나의 읽기와 나의 설교 듣기가 나의 삶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인가? 지식만 커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마음만 더 날카로워지고, 아니면 이제 구원을 일으켜 오는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품게 만들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가? 뭐로 아냐면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읽고 있는가, 성경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좀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읽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나,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열매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대하는, 말씀 읽기가 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